말씀에 근거해서 가중되는 유대교의 핍박, 가중되는 유대교의 핍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2절까지 내용을 근거해서 봤을 때 몇 가지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 기사. 그런가 하면 이제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본 32절까지의 내용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체포가 되어지고 신문을 받게 되며 거기에 대한 사도들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칭송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의 일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지금 저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보자, 지켜보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그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이런 사람의 그 반란이 평정된 그런 하나의 그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그 중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1절과 42절은 그런 그 사내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굴하지 않고 부단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흥왕하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문단 한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이하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이적 기사가 많이 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서 그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 거짓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함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 세상적인 어떤 원리, 논리, 풍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천상적 기관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연하게 구별된 이런 구원 공동체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저들이 정죄당하고 이제 죽음이라는 이런 그 심판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현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 여기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사도들의 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구 삼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도구 삼으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표적과 기사의 내용을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게 되면 뭔가 나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마다 베드로의 이 그림자에 이렇게 접촉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3년 계시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적과 표적 기사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동질성을 띈다는 겁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졌을 때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 평생을 안진뱅이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게 되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이 있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일생을 살아왔던 그런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어나라 할 때 금방 고침을 받는 이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과 이적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감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런 그 사도들의 능력 있는 이런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표적과 이적 기사는 복음 증거의 수단과 방편이지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이적 기사를 통해서 어떤 병 고침을 받았다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든가 라고 했을 때에 그 표적과 이적 기사가 지향하는 의미하는 본질을 놓치고 표적과 이적 기사 자체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그런 것을 쫓고자 하는, 그래서 소위 표적 신앙과 이적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왜곡된 신앙에 매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과 이적 기사를 쫓아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순화가 됐습니다만서도 한때 이런 그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적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예배당을 떠나서 그냥 기도원을 찾는 이런 일들이 유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많이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서도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복음 증거를 위한 수단과 방편이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랍니다. 표적은 그 이적 기사에 담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적인데,
이것을 표적으로 표현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적 기사를 행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은 이런 그 영적인 의미가 표적이라는 표현 속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갖다가 단순히 이적과 기사다라고 표현했을 때와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하실 때에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어떤 용어로 표현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때 표적이라고 그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 기사를 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술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의미가 뭐예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다. 그런 의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기사를 표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썼을 때는 그 이적 기사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의미. 지금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단의 표적과 이적 기사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그 뒤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접촉되어져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또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그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표적과 이적 기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나머지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 믿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그 무리에 믿는 무리에 뭐예요?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죠. 상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울리지 못하지만은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칭송. 야,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을 복음 앞에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 성도, 그 다음에 믿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방관자. 어쩌면 이들은 잠정적인 잠재적 성도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어떤 성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관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반대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솔로몬 믿는 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지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는 방관자와 반대자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칭송하더라. 믿지는 않지만 참 대단한 일들이 좀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그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일단의 무리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반대자이겠어요? 방관자이겠어요? 방관자. 종교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 주님께서 언제 그들을 좀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고 뭐 우리가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서도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지 않고 같이 동참하고 동행하는 이런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는 못하지만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존경하고 또 칭송하는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
이 초대교회 속에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초기 역사 속에서 어느 때보다 지금 왕성하게 복음이 흥황되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근읍이라고 했잖아요. 그 근처의 모든 그 마을, 동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여러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총칭해서 예루살렘 교회다. 그리고 그들이 합쳐져서 뭐 3,000명, 5,000명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3,000명, 5,000명. 그 시대에 한 교회가 한 예배당이 3,000명,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실내 공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런 가정교회를 우리가 취합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14절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너희가 나더라. 자,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네 사람이 심상에다가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마당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일들 나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 기사와 성격상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그 이면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것에 대한 망신이라는 것이죠. (16절) 예루살렘 근읍 거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인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과 불의함을 제거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이적 기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 연계 속에서 두 사건의 상호간의 연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또 핍박이 주어지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팔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 8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해서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핍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1, 12절 한번 보고 넘어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게 되면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단의 어떤 미혹과 사단의 시험과 핍박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예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 다음 11절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하고는 다르죠. 하나 천국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특성은 이 만사형통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형통을 주창한다든가 강조한다든가 부르짖지 않아요. 만사형통을 부르짖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사형통을 부르짖게 되면 그것은 거짓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기독교의 특성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진감래다. 고진감래. 너희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은 나중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 네가 나에게 절한다라면, 나를 경배한다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 소개되는 마귀의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시험이 그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때 마귀가 얘기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의 영광. 그건 성립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 마음없어서 자기는 잘한다고 선생을 위한다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으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가. 내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곧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마귀의 시험과 베드로의 만류가 본성상 서로 상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베드로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입니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고난이 온다, 시련이 온다. 어찌야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잘 섬기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참 자녀, 참 아들에게는 고난이 주어진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설의 원리를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얘기는 별도의 무슨 상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으로서의 너희 상이 크다. 바로 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플러스 알파의 어떤 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잘 보시면 그런 해석의 다민성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큰 표적과 이적 기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무리들이 교회 속에 더해지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하면 이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두 번째 핍박이 박해가 주어지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17절이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자, 이 공회원들은 크게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없다, 내 세계가 없다, 천사들이 없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과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뭐예요? 이 사도들에 의한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이것이 얼마나 저들의 비위를 상하겠어요. 분노를 오히려 촉발시키는 하나의 그런 그 동인으로 작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 격앙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을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강제 집행을 한 것이죠. 강제 구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천사를 보내서 간수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추록시켜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도리,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느냐? 더 이상 유대교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더 이상 유대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다. 라는 유대교의 어떤 종식을 보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유대교는 끝이다. 생명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기독교다.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말하라고 했을 때에도 그 유대교의 종식과 더불어서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마감되어지고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엄청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라는 데 있어서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런 그 계획을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죠. 물론 지금도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교와의 이 충돌 속에서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혁명적 사건이에요. 도전적인 발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일찍 새벽에 성전이 문을 열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일찍부터 올 텐데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제 지난밤에 일어난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이제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감옥에.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아침에 이제 공회를 소집하는 것이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일당의 무리들이 이제 오게 갔어요. 이 사도들을 데리러 공회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지킨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이 없더라. 겉은 그대로 있는데 문도 잠겨 있고 거기 간수들도 지키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데려오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정작 옥 안에 감옥 안에 사도들이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24절) 자 그러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들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러자 26절 성전 맡은 자가 관리자가 관속들과 함께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잘 보세요.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이 관리인들이 가서 잡아는 왔는데 데리고는 왔는데 강제로 못했다는 억지로.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사도들의 그 이적과 표적 기사 그 다음에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강제로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킬지 이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 위험을 직감하고 강제로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부인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뭐예요? 임의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임의 동행. 그들에게 물어서 자 가자. 지금 공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지금 그 신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향을 물어서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데려갔다. 이걸 이 법률적인 용어로 임의 동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공회 앞에 끌려왔어요. 이 공회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1차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이미 했었던 얘기예요. 4장에서.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이 이름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의도가 저들의 심보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그 교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교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금 지어서 그 돌을 쫓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유대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으로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좀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는 자칫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자칫 그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유익을 오히려 중지시키고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엄청난 불이익을 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래야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서로 합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떤 위기가 닥쳐오자 코너에 몰리게 되자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일구이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느냐, 우리가 명한 대로 지금 너희가 행동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불법적인 집회가 되지 않느냐,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면서 저들을 이제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29절 이하에서 사도들이 답변합니다. 그 신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유익한지 판단해보라. 이렇게 1차 신문 때에도 체포 때에도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건 지금 저들을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게끔 너희가 동의하고 합의했던,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너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 사도들의 하나님이며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유대교를 믿는 너희들의 하나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하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인정하신 그분을 너희는 오히려 죽는 데 내어줬으니 바로 이것이 뭐냐? 너희가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